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죄악을 인정하라.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쓰면 죄의 암세포를 극복하라. 이제 두 가지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하시기 좋은 것은 뭐냐면 죄의 암세포를 극복하라, 이겨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누구나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잘 몰랐었어요. 암세포 있는 것은 암에 혹시 걸리신 분이나 있는 거 아닌가, 암의 징조가 있는 분들이나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암세포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물론 또 병에 약하신 분들은 또 암세포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건강 많이 또 이렇게 있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도 암세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나타나느냐?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이렇게 막아나가고 또 그 암세포가 덩어리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우리를 웬만하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와 잘 사는 길은 그걸 다 없애고 깨끗하게 사는 거, 그러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암세포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몸을 엑스레이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 인생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처럼 다 살펴보면 그건 누구나 암세포처럼 우리 안에 죄를 곳곳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건 저절로 암덩어리가 생기는 것처럼 죄덩어리로 인해서 인생은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삭은 뭐냐? 그 삭 대가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철저한 진단 결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히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암세포들이 가득히 있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태라서 사실 엄밀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는 그런 인생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잘 그런 걸 설교를 안 하는데,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망할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죠. 예, 복음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줬기 때문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복된 소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사실 자체도 복된 소식이 돼야 되고 큰 사건이 되고 나에게 절대절명의 그러한 좋은 소식이어야 복된 소식이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도 빠져봐서 알지만 내가 무의식 속에 누가 건져줬는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건져받았는지 잘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과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부모가,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걸 해줘도 그 자녀가 그걸 못 느끼면 그건 부모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좋은 걸 해줬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참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자녀들에게 다 아마 그러세요. 효도받는 그런 부모죠. 그거는 부모님이 잘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정말 감격하고, 오늘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써졌다 했어요?
안 믿는 초신자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로마 교인들, 또 우리들을 향해서 쓰여진 건데, 오늘 이게 진짜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가 다시 이게 들려줘야 되는 건데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참 매번 하고 하는데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듣고 지나가면 이제 이게 어떤 것도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 수단을 가지고 다 하는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들을 깊이 느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기쁨 소식들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학문과 어떤 진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주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성경처럼 인간의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가 정의하면 복음이 왜 복음되냐 너희가 진노 아래 있는 그러한 망할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 망할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늘 뭘 더 잘 될까, 뭐 또 더 커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려면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깊이 느끼고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주실수록 오래 장수하는 복이 한 생명만 연장해서 복이 아니라 저가 믿기는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아가고 이 복음의 것들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이 복음의 것들을 정말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나는 그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복음이 왜 복음되는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죄의 암세포를 극복하는 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철저히 마음이 파괴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의 그러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마음이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이제 파괴된 건데 우리가 죄하면 뭘로 얘기합니까? 죄하면 강도짓이나 살이나 도둑질 그리고 간음 등을 위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한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그리고 잘못 법을 어기거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 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긴 죄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죄가 뭐냐면 1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성경의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망한다 이 얘기인데 그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이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 경건하게 사는데요. 그리고 어제도 대관식 하는데 저 철저하게 저렇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더만요. 근데 여기서 경건이 뭐냐 이거야. 우리는
엄숙하게 하는 것을, 물론 그것도 경건히 할 수 있어요. 대관식을 하고 어떤 의식을 하는. 그런데 경건의 의미, 영어 표현에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간레스라고 해요. 간레스. 간레스 미스. 뭐 명사형으로 쓰니까. 그래서 간레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이 간레스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뭐 소리를 크게 낸다든가 또 잘못 또 막 이렇게 소란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경건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레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이에요. 이거는 뭐 불이라는 건 의롭지 않은 걸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만 토대가 어디냐면 경건치 않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행동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정말 큰 깊은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장 깊은 죄가 뭘까요? 저는 다시 이렇게 보면서 뭐 흉악범 몇십 년 형벌, 무기징역, 사형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아주 잔인한 죄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지만 인생사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가장 죄된 인생이냐면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부모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일 속상할 때가 어째? 부모를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껴봐야 또 복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예요? 잘못해서요? 문제 있어서요? 그거는 좀 화내고 그러면 되지만 그러나 아빠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때는 목회자고 뭐고 어쩔 수 없이 섭섭하고 뭐 우리 자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것 같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왜 이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인생사의 첫 출발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내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공경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에 공경하라니까 공경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원리가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효도 사상이 많아서 공경해야 되고 또 세상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공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생사의 첫 출발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른 것들은 물론 우리가 내가 첫 단추 잘못 끼워 셋째로 그냥 묶고 여기 좀 비게 하고 하면 될 수 있지만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모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다시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또 내가 부모 입장이니까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또 걔네들 노하게 하지 않을까. 다시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부모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인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금 깊게 보십시오. 오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본질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무인정 안 하죠.
그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셨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우주를 이 땅을 주셨고 모든 걸 먹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신 건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내 걸 더 많이 얻으면 부자가 되고 내가 성취해야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이 거기에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 부정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본질적인 죄이며 영적인 죄이며 더 나아가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연관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불이에요. 우리 역시 특별한 계기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안 해도 될 텐데 이게 힘든 일인데 제일 힘든 일이 난 목회자인지 이제 알았어요.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제일 힘든 일이에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을까? 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 목회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건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다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왔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없다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오게 된 건데요. 오늘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반론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론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언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나님 계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 나타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고 누구의 집안에 태어나 물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기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잘 섬기지 못한다, 불건건하다,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9절에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저희 성경에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대로 DNA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겨 놓으셨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딱 하나만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어때요? 위기 앞에 당하고 저처럼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전에도 찾지만 형식적으로 많이 찾을 때가 많은데 정말 언제 찾냐면 물에 빠져 죽을 지경 될 때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사람이 고고한 척하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 내 부모님 살려주시면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내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면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누구나 다 늦게나 다 그게 있어요. 그게 늦을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늦을 뿐이지 그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있어요. 누가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나오는 줄 아세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게 다 심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만하지 말고 하나님 다 심고 너 알고 너 느낄 수 있도록 해줬는데 뭘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런 반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하나 2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핑계하지 못한다. 분명히 너에게 증거로 나타났다. 그걸 뭘로 얘기해요? 창세로부터 하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안에 드러났다고요? 만물 안에 들어갔다고요. 만물 안에. 우리가 요새는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자연박물 같은 데 가면 온갖 나무들 보면,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인장이 나는 몇천 종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선인장이 색깔도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나는 선인장이 그냥 초록색으로 가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도 있고 꽃도 피더만요. 그 자연을 우리가 산을 가보면 여지없이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봄이 되면 싹이 탁 나고 그 생명력이 나타나고, 또 여지없이 얼었던 그 물들이 다시 탁 녹아서 탁 흐르고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온갖 초록색으로 다 덮여 있고 다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야, 저거 구름은 또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구름도 멋있고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이런 모든 자연의 것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저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조금만 산에 가서 살펴보면, 야, 이거 어떻게 다 이게 만들어졌지? 이게 어떻게 때마다 이렇게 이게 되지? 어떻게 저기 조그만 나무에서 큰 꽃을 피지? 저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피카소가 만드는 작품, 누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그렸지? 작품 대단하다는데, 그 작품이 대단한가요? 꽃 하나, 한 송이의 꽃의 그 모습보다는 절대로 대단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커도요. 인간이 맞네. 그게 수없이 많아요. 요새 제가 좀 한의원에 가서 조금 치료를 조금 받는데, 요새 뼈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뼈가 좀 틀어져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다 얘기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뼈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뼈는 또 어떻게 그렇게 다 뼈 모양도요, 등뼈의 모양도 가지각색이더라고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또 핏줄도 들어가고 그 안에 또 척수가 들어가고 또 뼈들이 또 어떻게 모양도 기계해가지고 서로 다 받쳐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근육도 그 뼈들을 딱 둘러싸가지고, 그 인대 같은 거는 서로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사람이 걸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나는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몸 하나만 생각해도 이렇게, 이건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이거 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양보해도 저는 도저히 그런 자연진화론적인 인정할 수가 없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곳곳에 다 스며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너희들이 잘못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하지 않는 걸까?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망해지며, 또 뭐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마음 부분을 살펴보면 마음이 어떻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데 마음이 미련해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저는 구별을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 부분하고 생각 부분하고 우리 정서 부분, 감정 부분 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근데 막 섞었어요. 막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제 구별을 했었습니다. 마음은 꼭 제가 제 말씀을 계속 나눌 때는 이걸 구별해서 하려고 해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중심에서는 세 가지가 보통 일어납니다. 마음은 의지력이에요. 이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능력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마음에서 내가 딱 서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았어요. 마음 부분이 인격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부분이 있는데, 그 생각 부분과 감정 부분, 그걸 또 나중에 또 말씀 같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그래서 마음 부분이 이제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결단도 자기 마음대로 결단하고 자기의 그런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희미하게 느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간단해요.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두면 아무리 맛있는 거고 해도 며칠만 되면 썩게 돼 있습니다. 집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집은 안 살아, 먼지 들어올 게 없는데도 집은 이상하게 주인이 안 살면 그 집은 나중에 다 허름해지고 막 이상하게 폐허가 돼요. 어떻든. 그걸 누가 망쳐서 폐허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 살면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두워지고 불빛이 없는 것처럼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부패가 되고요.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그래만 희미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요 막 별걸 다 수단의 방법에서 깨닫게 해도요,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건 대단한 은혜예요. 해보셨잖아요. 전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렇다고 또 전도 하나 안 하면 안 돼요. 해봤지만 죽을 때까지 나는 자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아는 것 같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안 해요. 나 그래서 임종할 때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 마음의 허망해짐이 이렇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미련한 마음을 치료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자신의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도 고백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죄된 인생이구나, 이걸 잘 몰라도요, 솔직하면 자기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죄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희미하지만 고백하면서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존재니까 인정을 일단 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일을 겪었든 그 겪음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은혜가 뭔지 아냐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조금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상처받은 그러면 그 영혼의 연약함과 죄성의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나의 죄성과 연약함도 볼 줄 아는 거.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복음은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저를 비롯해서 현대 신앙인들이 왜 복음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역사가 잘 못 느껴지냐? 상대방의 죄성도 알지 못하고 나의 것도 모르면 그냥 마음을 열고 고백하라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복음을 아는 것은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게 인생의 본질이구나 알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받아주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받아주는 거 똑같은 위치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더 깨달아지고 더 알아가고 더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미련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나는 교회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나 주님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절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위험에 빠집니다. 오늘 그 일들을 안 겪으면 좋지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겪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누가 유명한 분이 그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에요. 다 주님 앞에 치료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 앞에 다 회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궁일히 여겨달라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갈 곳이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부패되었구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인생사를 겪어가면서 이게 부패된 인생이고 내 자신이 이렇게밖에 설 수가 없는 부패한 인생이구나. 오라 곤고한 인생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렇게 출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이 진짜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죄의 암세포를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생각이 파괴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각도 마비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자, 오늘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예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리석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자아숭배로 일단 가고요. 또 하나 가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 생각이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제 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진짜. 그 저도 도움을 받고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지식 부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부분은 이 생각이 어두워졌다고, 전적으로 파괴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23절로 가보십시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로 갔다라는 거죠. 반드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뿐 아니라 자기식으로 이제 신을 만드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에이 무슨 말, 다 점잖고요, 다 뭐 지식이 많고 오늘날까지 다 오픈된 세상인데 다 들여다보는 세상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모든 것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문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권사님조차도 당신 지금 계속 힘든데 한번 저 사주팔주 봐봐. 봐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 가면 안 된다 이게 딱 생각이 돼가지고 하지만 속마음은 어떻게 한번 볼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고 누가 그거 맞췄다고 좋아하고 그래 신통하다. 어떻게 맞추지? 근데 문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가고 싶은 게 인간의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이게 우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이런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난 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본질적으로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인간은 이 우상 숭배는 인간의 지혜에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딱 맞아요. 인간의 지혜. 그래서 옛날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우상이 달라지지만 우리는 지금 바닷가에서 막 비는 사람 보고 되게 우상 숭배한다고 막 얘기해요. 막 손가락질해요. 그래요. 그 시대에는 용왕님에게, 또 그 시대에는 햇님에게, 그 시대에는 달님에게, 또 저 때는 부정님에게 이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달고 다녀라.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채워주는 다 그게 이제 우상인데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늘날 깨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형상을 갖춘 것은 잘 안 보여요. 참 감사하죠. 이건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연과학적인 사실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거고 그냥 현상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배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안 빠져. 근데 거기 안 빠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또 다른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섬기기에 편리한 것으로 신을 만들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요, 이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히틀러, 나치 있잖아요. 나는 나치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은 우상을 원했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나치가 거기 딱 맞아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권력과 그 사람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은 또 이념으로 많이 드러나잖아요. 공산주의 이념. 뭐 이런 것들로 막 그래서 그게 하고요. 또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다 없으면 뭐예요? 교묘하게 들어와 있죠. 우리에게 돈이라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거죠. 돈이라는 거. 또 오늘날 더 들어간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요새 사람들 자기 감정이에요.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야. 나에게 건드렸으면 다 그냥 문제야. 그래서 자기 숭배가 극도로 당해.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 하지 마세요. 나 그거 굉장히 주의해요. 기분 나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그거 사는데. 근데 그 속에 제 안에 뭐가 나오냐면, 너가 대단한 사람이고, 너가 그거 먹을 만한 자격이 되고, 자격이 되지만,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나를 자꾸 나도 암시적으로 높여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예요. 돈도 우상이지만. 그 교회 사역하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 우상이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면 법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기가 너무 쉽고 하나님 없으면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작을 인간에서 지성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전제로한 속에서 당연히 그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내고 그거 요구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이건 사람의 그 영역 속에서만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아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왜요? 다 멀쩡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부패되고 생각이 파괴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놔둬요. 우상을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좋지요. 자기 소원 이루고 그리고 당장 해결되는 것. 근데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제일 나쁜 교회냐 하면 복 받는 교회, 무조건 잘 되는 교회가 제일 나쁜 교회예요. 나 보니까. 왜? 하나님은 성장을 통해서 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같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우상은 마치 아편인 것 같아요. 아편 좋지요. 왜 나빠요? 기분 좋게 하는데. 기분 활력 주는데. 몸 통증 없애주는데. 근데 절제하잖아요. 치료하는데도 절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상 정말 좋아요. 난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인간의 그 모든 것에 맞춰준 존재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계속 거기에 의존해 보십시오. 아편처럼 그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예 싹부터 잘라요. 아편, 아예 조금 좋으니까 조금 먹으라고. 어느 나라에서는 뭐 조금 여기까지는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잡힙니까? 아예 싹을 잘라야죠. 마찬가지로요. 저 여러분 속에 우상이 들어오는 건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한번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정욕대로 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무한궤도의 삶으로 열어놓은, 내가 육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열어놓으죠. 근데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 하나님 방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모시지 않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하나님도 통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들어가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어떨 때는 진노를 하셔서 돌아오게 깨닫게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인류가 어떻게 가냐 하면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닌가 하는데 살면 살수록 똑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자, 29절에서 32절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긴데 한 구절만 봐도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였죠. 우매한 자요, 또 뭐라 했어요? 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수없이 더 나아가 열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그러한 것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죄의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하면 저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죄를 그래서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암세포도 우리 만만하지 않게 제일 조심하잖아요. 뭐 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만 근본적인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세워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라 이거예요. 고백하라. 뭘 고백하라고요? 두 가지로 말씀 나눴습니다. 뭘 고백하라고요? 마음이 부패되었음을 고백하라고요. 고백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생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반듯해요. 근데 이건 세상 안에서의 그런 우리의 건강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안 나타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곤고한 인생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뭐예요? 나를 육신적으로 지배하려고는 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저의 꿈은 우리 성도들과 저가 복음의 능력이 이겁니다. 은혜가 이겁니다. 저도 잘 표현을 못해요.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은혜를 정말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